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믿음의 성장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는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순종도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신뢰는 곧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따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 신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뭐로 드러나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말한 것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순종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 중 둘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인 9절에 등장하는 여자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지요. 무덤에 간 그 여자들은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이 옮겨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굉장히 황망해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천사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이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바로 이 여자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 중 두 사람은 바로 그들 안에 속해 있었던 두 사람의 제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여자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25리 정도, 약 11km 떨어진 곳인 엠마오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 두 명,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기대를 한껏 받고 입성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직전에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 허탄한 소리, 즉 헛된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한껏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란 무력한 죽음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등장하는데,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는 해방이란 뜻인데, 즉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 있던 유대를 해방시키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 보여주신 능력은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라는 믿음을, 그런 기대를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갖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기적이 무엇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셨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남자만 5천 명,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 먹인 사건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때 갈릴리 지방의 인구가 대략 20만에서 30만 정도였는데 20만이라 치면 인구의 10% 먹인 거예요. 지금 대전 충남 통합한다고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대전 충남 인구 합하면 몇 명이에요? 몇 만이라고 그래요? 350만이라고 하는데 35만을 그 비율로 따지면 먹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시면 갈릴리의 왕으로 삼으로 했어요. 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저 사람 왕 세우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자신은 그런 갈릴리의 정치적 왕으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 제자 다 거기서 떠나게 하시고 심지어 자신도 거기를 떠나시죠. 근데 그것을 보았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들었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를 정치로 해방시키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입성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걸어서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본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봤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일단 슬펐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예수님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실망과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 거예요. 즉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주님을 이런 것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정말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이런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있죠? 우리 15,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보지 못하가네.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누가 가까이 다가가시고 동행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실망과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죠?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실 그들이 지금 내려가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함을 통하여서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시는데요. 그 바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그 두 명의 엠마오로 내가는 두 제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신 거예요. 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이 질문은 오늘 너희의 10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너희를 번민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뭐냐? 이 질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얘기들 길게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얘기해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져버린 실망과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그 믿기 어려운 헛된 말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내면과 실망과 낙심을 그대로 예수님께 노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기대와 실망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노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신뢰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실망과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내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탁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부터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토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기대가 팍 깨져버린 그 실망과 낙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해 걸었던 그 기대를 만들어낸 그 지식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 선지자가 말한 바는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다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줘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걸었던 그들의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해 생겨난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된 교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내면과 인격을 진실하게 노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내면, 진실한 내 내면의 질문과 고민들을 예수님 앞에 노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깊어집니까?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깊어지냐면 자신 안의 질문과 번민, 고민과 슬픔, 낙심과 좌절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우리 관계가 깊어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질문, 내 안에 있는 고민, 내 안에 있는 번민, 실망, 때로 낙심, 심지어 하나님께 얻었던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인한 실망스러운 마음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눌 때 때, '바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제가 수협회 때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77편을 강의합니다. 거의 반 넘게 한 거죠. 지금은 저는 좀 덜한데 한참 다윗 시편을 제가 수협회 때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시편 51편부터 70편까지가 중간에 몇 편 빼고 다윗의 시가 계속 등장하는데 대부분 여기에 등장한 다윗의 시는 뭐냐면 개인 탄식이죠. 개인 탄식이 뭘까요? 개인 탄식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뢰었던 기도가 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를 대부분 보면 첫 번째 다윗이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개인 탄식이 기도를 시작할 개인 탄식을 보면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이 주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재감으로 인한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쓴 정말 목가적인 시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자락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다윗이 쓴 목가적인 시를 보면 그의 인생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치열한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왕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나고 왕되고 난 후에 잠깐 평안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서로 간에 죽이는 그런 장면을 봐야 됐고 그 국면 속에서 압살롬이 반역한 자기 아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을 경험해야 됐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을 경험해야 됐고 그의 죽음 직전까지도 자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란을 경험해야 됐어요.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됐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시에는 개인 탄식이 많은데 그의 개인 탄식을 시작할 때마다 그는 뭘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시작하며 또 어떤 시는 하나님 내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숨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또 어떤 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부재감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번민과 고통을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아래 눈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그 시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고백하면서 시가 마무리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 괴롭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주님 앞에 나의 인격과 내면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때, 드러낼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거기 계신 분이시고 물론 주님은 신경은 쓰이지만 내 삶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 내 삶엔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피상성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삶에 있는 번민, 고민, 두려움, 실망, 상처, 아픔, 심지어 주님에 대한 실망,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거지 내 실망 가운데 실망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꺼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꺼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주님께 아뢰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펀저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그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진실함에 대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거지가 왕의 초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남노한 돌을 가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빌린 화려한 겉옷을 겉에 껴입고 왕에게 나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을 껴입었지만 거지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몸은 어땠을까요? 씻지 않은 몸과 냄새나는 속옷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자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는 내 호의를 입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러 왔구나. 관계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반면에 또 다른 거지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 그대를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여, 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자 그때 왕은 그를 씻겨주고 자신의 왕복을 입혀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노출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목회라는 걸 앞에서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목회라는 걸 앞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 한계만큼 부족한 인간이 목회의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주님께 제가 기도하다 새벽에 여기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럴 때 참 야속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느낌 받냐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주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 그거 너 무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너 무서워야 된다. 네가 그 목회의직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간 그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믿음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저 사람의 믿음은 피상적인 곳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인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진실한 인격이 나의 영혼이 만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은 거기 계시고 신경은 쓰이지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피상성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성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한 고민과 번민을 주님께 아뢰므로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매일 주님과의 교제, 매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까이 도착하자 더 이상 같이 가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자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보시면 예수께 날이 저물어가니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간관해서 집으로 모시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식사 중에 축사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탁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이 딱 생겨난 때가 언제였죠? 뭐 할 때였어요? 떡을 뗄 때는 여러분 떡을 왜 뗍니까? 언제 떡을 뗍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식사할 때 떼죠. 식사할 때 떡 떼지 않습니까? 그 식사 중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바로 그 교제의 자리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왕도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매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을 통해 나아가 나에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도를 반응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쌓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는 통로가 되지만 그것은 그 경험에 우리가 갇힐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추구할 수 있어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어디냐?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집 가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뷔페집 가면 어떠세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욕심을 살찌우게 하는 그 진정한 밥은 언제 먹을 때 먹는 밥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내나 요즘 남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해주는 그 집밥 먹을 때 성장하는 자란 우리의 육신이 살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헌신되어 계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적인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적 교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또 얼마나 그들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게 서로 간에 얼마나 믿음의 격려가 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교제로 함께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교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이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께 나의 내면과 인격을 진실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헌신하여 계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이를 통해 2026년 우리 시작하는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정말 더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날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먼저 헌신되어 있게 하시며 공동체적인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